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으로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위축될 법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 교회로 침투하려 했지만 그것들이 철저하게 제거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왜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허락하셨던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은 어떤 사인을 뜻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표시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이 기사는 말 그대로 놀라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 표적이 일어나는 이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어떤 표시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기적이다라고 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3년 정도 전에 멜번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아침에 이제 새벽에 청소를 하고 밤에는
그 이제 빵집에서 이제 그 배달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이제 또 사역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됐던 것 같은데 밤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을 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들어서 이렇게 악셀을 밟은 상태로 전봇대를 받고 차가 전복이 되고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는 굉장히 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차 문을 열고 나왔고 그때 그 곳에 방문했던 사장님 사모님께서 제가 죽은 줄 알고 멀리서 차를 보고 죽은 줄 알고 달려왔다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면서 진철 씨는 저를 이제 전도사라고 안 부르고 진철 씨라고 불렀는데 진철 씨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안 한 간증을 그분의 입으로 간증을 직접 하시면서 저는 이제 왜 이런 사고가 났나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런 사건, 이런 일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나오고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면 후반부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큰 성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이 막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몇천 명씩. 그랬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곳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듯이 아니면 지역 단합 예배 드리는 정도로 이렇게 소규모로 모였고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들을 케어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작은 공동체로 있다가 이 솔로몬 행각에 함께 넓은 공간에 모이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각자 받은 은혜가 있었고 각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들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함께 모이기가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웠던 이 공동체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지만 초대교회다라고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 번 더 이 기적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함께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교회에도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그리고 함께 그 기적들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기적들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믿고 칭송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인 것이죠.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멀리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칭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볼 때,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보면서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그 배척하는,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칭찬을 받았던 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이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에 합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새신자 프리미엄이라고.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하면은 막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이제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뭐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믿기 시작했을 때 그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려면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그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직 사랑하시지 않는지 그것들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시고 개입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프리미엄이 끝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한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오늘도 저 영혼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가?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이런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부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 병들고 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또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위로해 주신다면 치료는 안 해주시고 계속 아프고 마음만 위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 실제적인 아픔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실제적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적이 많으면 이런 일들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을 잡아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과 복음 위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이전까지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등장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은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굉장히 짧게 넘어가지만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이들은 옥에 갇혀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런 어려운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옥에 갇혀 있던 이 사도들이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들을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이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기에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기적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이런 기적들이 왜 일어났는가 보았더니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빼내 주신 것,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마지막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한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멜번에서 사건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쯤인데 이렇게 저희 아내가 그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여기서 면허증을 땄는데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또 멜번은 이제 고속도로가 가운데가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 가운데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양쪽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딱 글씨로 크게 이렇게 롱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는 그런 거 못 보고 그냥 역주행으로 들어가서 100km 도로를 거꾸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너무 감사한 건 옆에 그 와이프 언니가 잠깐 있었는데 언니를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제 2차선인데 100km로 달리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막 빵빵거리고 막 하이빔을 막 키면서 이제 오더랍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에 의하면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막 이러니까 오늘 차들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계속 달렸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속 간 겁니다. 계속 가다가 와이프는 계속 모르고 가고 언니가 옛날에 누군가 들었는데 저렇게 차들이 빵빵거리면 차에 이상이 있는 거라는 표시래. 그래가지고 차가 이상한가 해서 옆에다가 이제 갓길로 세운 겁니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갓길에다가 세우고서 차가 어디가 이상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언덕을 넘어서 갑자기 트레일러가 이렇게 오더랍니다. 그때 알았답니다. 아, 내가 지금 반대로 갔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100km를 고속도로를 적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명이 남아서 살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일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하나의 마음을 부으시기 원하신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로 어떤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